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교재에 보시면요, 5페이지에 시가서 개관이라고 한 장 달랑 있습니다. 시가서 개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에서 17, 5, 17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5권,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도 대예언서를 갖다가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을 해서 5권, 그리고 소예언서 12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5, 12, 5, 12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 구분법이고요. 우리들 구분법이고, 저희들이 이제 시가서 5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 저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시편과 아가가 시가서가 될 것 같고, 욥기와 잠언과 전도는 지혜서로 구분을 하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혜서와 시가가 합쳐져서 보통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대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의 성경 타낙이라고 하는 게 토라와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의 첫 글자들을 따서, 그래서 타우, 눈, 카프를 합쳐서 우리가 타나크라고 하고, 타낙을 24권을 이 유대의 경전, 구약성경 경전으로 뽑습니다. 15권인데, 아니 24권인데 토라가 5권이고요. 네비임이 8권입니다. 근데 소예언서 12권이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하나의 두루마리, 소예언서가. 그래서 이제 소예언서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합쳐 있죠. 그리고 이제 케토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를 보면 시가서, 지혜서, 기타인데, 재밌는 거는 잠언과 욥기가 시가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욥기를 시가서로 봤고, 지혜서를 아가와 전도서는 지혜서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역사서로 보는 룻기나 또 예언서에 있는 애가, 그리고 이제 역사서라고 보는 에스더가 전부 다 이제 지혜서에 포함을 됐고, 마지막에 사서라고 하는, 기타 혹은 사서라고 하는데 역사나 혹은 지혜 문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낙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좀 시간이 다르죠. 우리는 시편하고 아가가 시가서 같고, 잠언, 욥기, 전도서가 지혜서 같은데, 유대인들은 시편, 잠언, 욥기를 시가로 봤다라고 하는 것. 그 지혜서로 아가와 전도서가 지혜 문학이다,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도 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시일까 생각을 하지만,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시 문학이잖아요. 시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시로서 의미를 놓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구전했던 이야기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도 시였고 시편도 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가서들을 보면은요,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저희들이 성경 관계, 66권의 성경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시가라고 하는 것,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혜 문학과 시가서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고, 예언서는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가서는 바로 오늘에 있어지는 고백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라고요. 잠언서의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규례와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와 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가서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하박국을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들으셨지만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앞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속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 수 있어. 속인 것이 있을 수 있어.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고 자기가 보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가서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또 오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시가서의 위치를 좀 터보시하는 게 있어요. 모세, 오경, 율법 너무 중요해. 역사서에 나오고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 너무 중요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가서 하면 그저 가볍게 읽는, 잠언하면 우리가 가볍게 읽는, 잠언 보통 어떻게 읽어요?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읽히는 책.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전도서 12장이니까 한 달에 한 장씩. 더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 잘하라고. 영어 잠언. 영어 성경 공부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보라고 해요. 공부 위해서. 왜? 지혜의 책이니까 이거 읽으면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지혜가 잠언을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잠언을 읽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요.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해서 고시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돌려드리며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였죠? 꿈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저에게 들을 길을 좀 줘서 꿈속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지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주는 것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신약에 가서는요, 이런 위치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서신서가 그런 거예요. 바울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내놔요. 율법이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던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던 것,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일일이 세세히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겪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한 장로들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줘요. 그래서 서신서의 이야기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엇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해당하는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와 시가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보는데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혜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냐면요, 욥기라고 하는 책은 무엇을 다루냐면 고통을 다룬다라고 지금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부재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부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욥기는 실제로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부재인 거죠. 이게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침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이고요. 시편 같은 경우도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시편의 모든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욥기에서 시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찬양이고 시편에서의 모든 고통과 관련된 시들은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것. 다윗의 저주시, 탄원시,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시는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온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시가서가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지혜의 근본이 인생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서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인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똘마니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완성,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한 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가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